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구나. 네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때 그 여자의 딸이 나았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믿음의 자세. 운동을 배울 때 각 운동마다 자세를 익히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 그 자세만 익히는 것은 상당히 지루한 일입니다. 테니스 배우러 갈 때도 바로 라켓을 가지고 공을 치게 하지 않습니다.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탁구를 배우러 갈 때도 라켓 잡는 법부터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스윙하는 법, 계속 그것만 익히게 합니다. 하루 종일 그것만 하고 오면은 사람들이 재미있겠습니까? 처음 배우는 사람에게는 이처럼 기본 자세를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제대로 이 운동을 하고 싶다면은 꼭 익히게 해서 그 다음에 훈련을 시켜서 이제 탁구를 치게 하기도 하고 테니스를 치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 자세 익히는 것을 건너뛰고 싶어 합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재미를 뛰어넘어서 정말 잘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자세에 미친 듯이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냥 흥미와 재미로 하는 사람은 자세를 뛰어넘습니다. 그것 차이입니다. 이 사람이 성공할 것인지 아닌지는 바로 그 사람이 기본에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명 선수들을 동경해서 그 스포츠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 선수들 포즈를 흉내를 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본 자세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충 건너뛰려고 합니다. 그 유명한 선수처럼 되려고 여기 왔는데 너무 멋있으니까. 그런데 그 유명한 선수 이 기본 자세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유명한 선수의 멋진 포즈를 자기도 그것만 하고 싶어 합니다. 너무 멋있거든. 그런데 그 유명한 선수가 자기가 하기 싫어하는 그 기본 자세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맹훈련 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 기본 자세와 기본기 훈련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면 그분들이 그렇게 기본 훈련과 기본기를 중요하게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은 자신의 모든 자세와 기술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본기, 기본 자세가 자기의 모든 기술을 지탱하는 기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선수뿐 아니라 여러분, 음악과 예술, 거기에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기본입니다. 기본. 이 기본을 잃어버리면은 재능이 흔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항상 이 전문가들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 늘 기본기를 탄탄하게 만들려고 엄하게 가르칩니다. 바이올린 하는 사람들은 미친 듯이 활질을 잘하도록 가르칩니다. 이 활이 각도가 약간만 틀어져도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얼마나 팔 아프겠습니까? 수천 번, 수만 번 올바른 활 방향과 각도를 위해서, 속도를 위해서 이거를 견뎌내는 그 사람은 잘 될 사람입니다. 왜? 흥미와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못 버티는 사람은 그냥 적당히 재미 즐기는 선에서 하다 가면 됩니다. 이처럼 각 분야의 전문가들도 기본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재미가 없더라도
그거를 고집 피우며 시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제대로 된 기량이 발휘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불안정한 상황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스승과 전문가들, 코치들은 이 기본 자세를 교정하기 위해서 많은 코칭을 해주고 교정을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생활과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이 기본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자기 인생에 무엇이 기본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지, 재미거리, 흥미거리, 호기심거리, 그게 여러분 삶의 기본 요소가 되어야 된다고 혹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본으로 삼은 것들은 혹시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어렸을 때의 기본은 이런 흥미나 재미거리였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놀이, 먹을 거. 하지만 사람들은 성숙하고 성장하면서 이제 기본이 달라집니다.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 기본을, 베이스를 깔려고 합니다. 준비하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성공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이 변해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책을 사서 배우고 익힙니다. 바로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이제 자기 자신의 기본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에 아니면 머리에 지적인 기본을 그렇게 해서 습득해서 성공을 하려고는 하지만 끈기가 없습니다. 끈기를 익히지 않고 왔습니다. 어렸을 때. 인내력을 익히지 않고 왔습니다. 안다고 그것이 됩니까? 그런 기본 소양이 갖춰지지 않았는데 성실함을 훈련하지 않고 왔습니다. 안다고 해서 성실함도 없고 근면함도 없고 즐길 거리만 찾고 흥미거리만 찾아왔던 인생이 안다고 성공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이 갖춰지지 않고 왔는데 이 습관의 기본이 안 갖춰진 겁니다. 습관의 기본이 안 갖춰지면은 불안정합니다. 아는 것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됩니다. 이 아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지적인 훈련. 그런데 이게 몸에 배이지 않은 근면과 성실성이 문제가 돼서 자꾸 하기 싫어하고 자꾸 재밌는 것들 유발되는 거에 혹하기도 하고 흥미거리 혹하기도 하고 불안정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여러 가지 기본 자세가 우리 갖춰져야 드디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사람들은 훈련을 받아온 겁니다. 참을 인내와 그 다음에 흥미거리들을 차단을 해주는 그 시스템 안에서 살아온 상황입니다. 물론 얼굴은 인상이 구겨져서 그랬을지라도 나중에 그 인생의 보탬이 되는 기본이 됩니다. 여러분도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어차피 인생 한 번인데. 또는 자기 자신이 나는 잘 될 거야. 내가 꿈꾸는 이상들이 높거든.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믿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근거가 뭡니까? 무엇이 근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확신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끈기가 있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기본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다면은 여러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자꾸 하다 멈추고 즉흥적인 사람은 약간 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필요한 기본 훈련을 드린 만큼 딱 그만큼만 성공한 인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훈련했는지, 훈련하고 있는지, 거기에 그 꿈의 진정성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열매만 바라고 그것만 매달리는 사람들은 절대 성공을 하지 못합니다. 유명 스포츠맨들 자세나 익히려고 하거나 아니면 음악가들은 그 패턴만 익히려고 그것만 익혀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것만 죽어라 200시간 이상 연습해도 그건 잘 치겠지. 그리고 잘 연주하겠지. 그것만 치다 망할 겁니다. 기본 훈련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지루한 시간, 그걸 미래의 꿈을 위해서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은 결국에 그것들을 유지하는 시간이 길어질 때마다 그 사람은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꿈의 진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리 요란하더라도 아무리 유명 선수들이 치는 모습을 따라 하더라도 결국 그때가 지나면 아무것도 쓸모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자기가 꾸는 그 꿈들 모두 헛꿈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에도 자세가 있습니다. 기본이 있습니다. 우리 이 자세를 일단은 분별을 해내야 됩니다. 믿음의 자세가 도대체 뭘까? 나는 기본 자세도 익히거나 훈련되지 않은 채 믿는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믿음의 자세, 이 자세는 마음가짐도 해당이 되지만 그 믿음이 행동의 자세로도 결국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는 맺어지게 됩니다. 마음으로만 믿고 끝나서는 안 되고 이것이 행동까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실천하려는 자들, 그들은 이미 전문가가 된 것입니다. 믿음의 전문가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떤 여인을 칭찬을 합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여자의 믿음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판단하셨겠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그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하시며 바라는 소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우선 그 여인의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한 그 큰 믿음, 그것이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지. 그 여인은 가나안 지방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그 딸은 귀신 들려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문제는 의사도 고치지 못하고 오직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두로와 시돈, 이방 지역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에는 자격도 없고 환경도 좋지 않습니다. 원래 이 가나안인들, 이 사람들은 피 한 방울 남기지 말고 이 사람들은 모두 멸해져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살아남아서 예수님께 왔다는 자체가 지금 온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여자는 세상에 없어야 됩니다. 이 여자의 딸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존재들이 숨쉬며 예수님께 다가온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 여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살고 있는 이 자체가 저주스러운 존재입니다. 이 가나안인들. 이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저주와 심판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살아있다는 자체 때문에 하나님은 화가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솔로몬 분명히 이방 여인과 하나님께서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시돈 지역 여인을 아내로 또 삼았습니다. 그 덕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순종의 대가로 둘로 쪼개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 이방 여인을 싫어하셨냐면은
이 이방 여인과 왜 결혼하지 말라고 왜 그랬냐면은 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우상을 섬길 것이 뻔합니다.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길 것이 뻔합니다. 또 자녀까지. 그래서 명령하신 것인데 결혼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고 있네. 그 덕분에 가나안인들이 섬기는 우상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렸고 긴 역사 내내 우상을 두고 하나님과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나안 이 사람들을 싹 멸하라고 하셨는데 결국에 그들을 멸하지 않은 덕에 자기들이 힘들어진 겁니다. 그들에게 인정을 베풀고 뭔가를 그들에게 취하려는 욕심 하나 때문에 자기들이 힘들어지고 멸망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 이 원수 같은 후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딱 나타난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스라엘 지역도 아니고 이방 지역에서 내가 너를 돕는 게 옳은지 모르겠다. 왜? 예수님도 원칙이 있으셔서 원칙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온 유대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여인을 도와야 한다니. 게다가 이방 땅인데. 그런데 그 여인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계속 쫓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근데 돕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방 땅은 저주의 땅이었습니다. 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 이방의 여인도 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저주를 그대로 감당해야 됐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은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방 땅의 문제, 이방 땅의 저주를 지우는 일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성령의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이방 여인이 계속 예수님을 집요하게 쫓아다닙니다. 그것도 소리 지르면서 쫓아다닙니다. 도와달라고.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생각하시고 도와주세요. 제 딸이 귀신에 들려 매우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입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것입니다. 이거 메시아. 유대교도 믿지 않는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메시아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입니다. 메시아는 자기 구원자가 아니라 근데 자기를 도와달라고 메시아 역할을 해달라고 구원을 강구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 계획이 이게 순서가 앞당겨져서는 원래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도 아직 다 끝마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 순서를 좀 바꿔달라고 지금 하고 다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방인 여인들, 이방인의 메시아가 한순간에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난처해서 아예 말을 섞지 말자 이러다 이거 상당히 뭔가 이상하게 된다 지금 내 구원 사역이. 그래서 말을 안 하시고 그냥 계속 가신 겁니다. 뭐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러니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 한마디 합니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는 나선 겁니다. 제자들이 한마디 하니까 이제서야 탁 돌아서 가지고 한마디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보냄을 받았다. 그렇게 거절을 했는데 여인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단념할 줄 알았는데 단념을 안 합니다. 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도 계속 도와달라고 하니까 또 한마디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자기 자식의 빵을 집어서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아니 그냥 24절에서 끝났으면은 좀 예수님께서 뭐 이유가 있겠지라고 하는데 26절은 이 말까지는 하지 말으셔야 됐는데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에 누가 이렇게 종교 지도자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개야? 그냥 주지 마시면 되지. 나한테 모욕을 이렇게 주시나? 얼마나 모욕감을 주셨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시라고 하시던 그 인품 좋으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논란이 안 믿는 사람들은 될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이 개라는 존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욕하는 그 개가 아닙니다. 더 모욕적입니다. 저주받은 존재들. 개는 먹은 거 다시 토하고 다시 먹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 들지 말고 지금부터 하는 말들을 잘 들으십시오. 아까도 조금 설명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칙대로 계속 유지를 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는 원칙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냉혹하게 매몰차게 계속 거부를 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피가 뿌려져서 모든 부정한 것들 깨끗하게 되기 시작하면서 이 이후에 이제 부정한 존재들도 대속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계획과 원칙대로 구원 사역은 실행이 되어야 합니다. 무분별하게 실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먼저 찾아야 됩니다. 구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고 이제 개들을 씻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는 그 땅에 저주받은 그 땅을 밟아서 이제는 씻어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일할 자들을 구원해 줘야 됩니다. 잃어버린 자녀들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위로해 줘야 됩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구원도 다 절차와 질서와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온 것입니다. 기본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면은 언제 우리까지 올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왔습니다. 인간들 마음 내키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와 시스템에 따라서 착착착착 프로세싱이 실행되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우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그 땅부터 시작이 돼서 그 다음에 그리스와 여러 지역을 돌면서 근데 이 여인이 만만하지 않네.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욕을 줬는데도 27절 그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라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진 음식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자신들이 개라는 부정한 존재임을 받아들였습니다. 인정한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 거기에 맞춰서 이제는 버리는 음식이라도 달라는 겁니다.
어차피 버리는 거라도. 여러분, 이 정도로 여러분의 멸시를 받는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정도로 굴욕을 당하면서까지 예수님 붙잡을 각오 돼 있습니까? 근데 언제 멸시와 굴욕을 당하면서 예수님을 뭐 붙잡을 기회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흔하지 않을 겁니다. 뭐 여기가 우리나라가 중동도 아니고. 언제 굴욕과 멸시를 감당하면서 예수님 붙잡아야 될 때가 오겠습니까? 가장 자주 만나는 때에 있는데, 설교 시간, 설교 듣는 시간, 자기를 찌르고 타이른다고 생각을 하면서 딱 그 내용이 나오면은 설교하는 분을 약간 미운 감정으로,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자기와 상관이 없듯이 그냥 딴청 피우지 않겠습니까? 마치 경험한 사람처럼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경험했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불쾌한 그런 말씀들이 나오면은 시험 들어서 보복 심리 때문에 예배를 참석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또는 그 목사님 흉볼 일만 하거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굴욕과 멸시를 당해도 예수님 바라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모습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오셔도 자기를 굴욕하는 설교를 예수님께서 만약에 하신다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하셔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유대인들 바로 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이것저것 지적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끌고 갔습니다. 그들처럼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에 약간 좀 자기가 찔리는 것이 있다든지, 자기를 굴욕감을 주려고 하는 내용이 있다든지, 그것을 여러분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성경에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그 믿음 인정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불리한 내용이지만은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이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은 여러분의 믿음은 작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는 개 맞습니다. 나는 은혜 받을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린 음식처럼 은혜의 쓰레기라도 혹시 누군가에게 주려고 했던 은혜, 반송된 은혜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나한테 써먹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자기에게는 불리하고 자기에게는 수치감을 주고 자기에게 모욕을 주는 그런 말씀드릴지라도 겸손히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감당이 되고, 그래도 난 예수님 붙잡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았던 은혜고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았던 응답이었는데도 다른 데 주려고 했던 건데 반송이 됐네. 너한테는 예약된 은혜가 없는데 이거라도 괜찮겠냐?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아멘입니다. 다 주십시오. 버려진 은혜들, 버려진 응답들 다 주십시오. 저는 멸시 받을만 합니다. 저는 저주 받을만 하고요. 그래도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구원자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 정도까지 설교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성경 읽는다든지 이런 마음이 딱 여러분에게 마음 자세가 딱 됐더라면은 여러분은 이 믿음대로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너는 거만하지 않는 그런 존재이구나. 네가 부족함을 다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무엇을 받아야 할지까지 알고 있고, 나는 정식으로 받을 은혜는 감당치도 못하겠고 내가 잘한 게 없거든. 저주받을 짓만 해왔고, 그럼에도 이 말씀 자기가 이제는 거부하지 않고 있구나. 믿음이 크도다. 이런 믿음의 자세에 덜 익혔을 때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나옵니까? 마치 내가 갑이야. 내 뜻대로 응답을 해줘야 돼. 거만합니다. 하나님께 내놓으라는 식으로 그렇게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될 것이라고 하셨듯이 당연히 응답을 해 주셔야지. 믿음의 자세가 아직 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응답이 없으면 투덜거리고, 믿음 생활에 조금만 장애를 만나면은 시험에 빠져서 태만해지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 아마 있을 겁니다. 내 바라는 대로, 내 뜻대로 안 되거나, 아니면은 내가 말씀을 통해 굴욕감을 느꼈거나, 그러면은 금방 투덜거리거나 믿음에서 떠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은 간절함을 넘어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멸시천대 모두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것까지 가능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시기로 했던 그 메시아라고 믿고 자신을 상대해 줄 때까지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이, 우리도 그러고 싶죠? 마음과 머릿속에 맴돕니다. 나도 예수님 달라붙어서 뭔가를 막 부탁하려고 마음에는 있는데, 그런데 이 행동으로 드러나지가 않네. 마음의 진정성을 그래서 못 보여주겠어. 예수님께. 여러분,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거는 알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와닿지 않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만큼 와닿지 않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성이 발휘가 안 됩니다. 너무 쉽게 절망하고, 너무 쉽게 결론 내리고, 그리고 돌아서서 투덜거리고, 그렇다 보니까 믿음의 열매가 아직 맺기에는 적당한 시기가 안 되고,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알고만 있고, 여러분이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은 아직 열매가 덜 익은 겁니다. 이 여인은 자기 자녀가 귀신에 억눌려 사는 거 해결해 달라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개소리 들어가며 부정한 존재 인정하면서까지 부스러기를 찾아 간구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자기 딸을 귀신에서 해방되게 하실 분이시고 하실 능력이 있다고 그 정도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얽매여서 진정성 있게 못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얽매여서? 마음으로는 혹시라는 기대는 했겠지만은, 그러나 행동은 절실함이 없게 되었으니 이것이 무엇에 얽매여서 그런 것입니까? 다들 기도는 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는데 기도 한 줄도 내가 잊어버릴 정도로 간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행동에 간절함이 보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절실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네 기도한 대로,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갑자기 오셔서 네 기도한 대로 행동해라, 그럼 될 것이다. 기도한 대로 행동해라, 만약에 지시하면은 여러분 부담이 옵니까? 아니면은 얼씨구야 이제 드디어 기회가 왔다, 이런 마음이 옵니까? 아, 그냥 알아서 해 주시기를 바랬는데 내가 고생해야 되는 거였어요? 이 사정 저 사정 걸리는 게 많아서 내가 뭔가 하기에는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자꾸 장애를 만들어주게 돼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 여러분 스스로 장애물 제거하십시오. 그것도 안 해놓고 기도하면서 다 될 거라는 마음? 그건 진정성이 의심되는 것입니다. 욕을 먹고 멸시를 받더라도 절실함을 가지고 여러분 행동이 드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믿음이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투입됩니다. 여러분 놀며 기도하지 마십시오. 행동하며 기도하십시오. 이 여인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것들, 이러한 메커니즘, 앞으로 지금 이제 얘기할 건데, 마태복음 9장 22절, 예수님께서 뒤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여라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즉시 그 여자의 병이 나았습니다. 혈우병을 앓던 여인 기억하십니까?
무려 12년 동안 그 병에 시달렸습니다. 그 여인 역시도 불현듯이 예수님께 접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려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 옷을 붙잡아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니 내 기운이 뭔가 능력이 빠져나갔다. 누구냐? 근데 제자들도 눈치를 못 채고 예수님 이렇게 인파가 많은데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누가 옷을 붙잡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십니다. 내 능력이 빠져나갔다. 원치 않았는데 빠져나가 버린 겁니다. 바로 이 혈우병 걸린 여인이 안 되는데 예수님을 만진 겁니다. 율법에는 피 흘리는 여자는 부정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취급하지 말고 이 여인이 만지는 것들은 부정하게 되어버립니다. 근데 감히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 옷 찢어서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상대를 해주지 않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절실함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 행동의 기반은 무엇입니까? 절실함, 그리고 믿음도 없는데 그런 일을 감행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여인, 그리고 지금 이 혈우병 걸린 여인, 이들에게 걸림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가나안 이방 여인은 자기가 이방인이라는 것이 걸림돌이었습니다. 문제였습니다. 혈우병 걸린 여인은 그 부정한 병이 자신에게 걸림돌이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전까지는 예수님 절대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걸림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응답받는 것에 장애를 무엇이 주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가는데 마음을 붙잡고 주저하게 합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무엇이 붙잡습니까? 아마 믿음 없음이 가장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충 믿으면은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예수님 만나려고 합니까?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예수님 이름 붙잡으려고 합니까? 믿음이 약하면 이것저것 막히는 구석이 많아지면은 안 해버립니다. 그런데 믿고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여러 장애 여러분에게는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옷을 만지려고 어떤 방법도 가리지 않고 예수님 붙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 상태, 믿음의 자세 지금 어떻습니까? 뻘쭘하고 어정쩡한 자세를 지금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다고는 하는데 내 자세가 폼이 어정쩡합니다. 믿음의 자세는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 이름을 믿는 것이 절실함으로, 행동함으로 드러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바라는 것은 있지만 실제 자신은 여러 부담과 장애를 만나서 절실함과 진정성이 자꾸 드러나지 않게 된다면 그거는 기본 자세를 아직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한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까지 삼으면서 여러분 스스로 얼마나 절실함을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바라는 그 길은 누가 대신 가주는 게 아니라 감당하면서 가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말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신 십자가 져주고 대신 흘려주는 사람 만나지 못하셨습니다. 그분 직접 감당하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아무것도 지지 않고
자동으로 다 이루어지기만 바라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네 십자가를 져라.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방해와 어려움에서도 감당할 힘을 달라고 해라. 그리고 열심히 기도한 대로 수고가 온다고 해도 기도한 대로 열심히 절실하게 진정성을 보여라. 바로 이것이 믿음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믿음의 기본 자세가 있는데 올바른 것을 믿고 바라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무작정 될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될 줄로 믿고 정말 절실함으로 노력하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믿고 있느냐, 그 자세입니다. 될 줄로 그냥 막연하게 믿고 알고 봤더니 자기 방식이야. 자기 방식으로 믿고 자기 욕망대로 막 저지르면서 당연히 될 것처럼 하는 것은 그거는 올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순종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방식대로 자기 믿음을 체크를 해봐야 되고 자기 바라는 게 올바른 바라는 것인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발견했는데 아들을 절실히 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줬습니다. 근데 이제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아들을 내어줬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믿음. 억울하지만, 줬다 뺏는 거 정말 억울하지만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주시겠다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바라시는 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믿음. 그게 믿음의 기본 자세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믿음의 자세는 행동은 하는데 말씀대로 순종함을 근거로 행동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의 자세, 여러분에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자세 정말로 훈련하고 싶다면은 먼저 절실함을 훈련하십시오. 믿고 기도하고 바라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 절실히 행동할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함으로 겸손히 믿고 바라는 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바라시는 것인지, 그리고 아니라고 하면 내가 내려놓을 충분한 그런 순종함이 있는지 하나님께 보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 또 훈련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훈련이 안 된다면 여러분은 엉성한 자세로 지금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엉성한 믿음의 자세로 그렇게 서 있는다면 마귀에게 농락당하고 넘어질 것입니다. 스포츠에도 엉성한 자세로 이렇게 취하고 있다면 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마귀에게 엉성한 자세로, 믿음의 자세로 서 있다면 농락당할 것이고 마귀는 넘어뜨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디 믿음의 자세를 바로하여 여러분에게 드러난 그 믿음의 행동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가득 찬 여러분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